바울 팀들이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만큼 전혀 돼 있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 제자를 세운 것은 맞거든.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천직이라 그래요. 하늘에 줬다고 말이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인생은 좀 어렵게 살죠. 더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제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다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비로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서 산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 믿고 산다 말이면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말씀대로 산단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생각으로요 하나님 것을 못 삽니다. 생각은 순간순간 바꿔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 감는 이유,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이제 다른 거 안 보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눈 감고 기도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감는 것이죠. 이게 눈 뜨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눈 뜨고 하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맨 앞자리가 뭐 세상 말로 금자리고 그 다음에 은자리고 그 다음에 동자리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앞자리가 꼭 금자리라는 말보다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강도 안 보이니까 생각이 흩어지지 않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로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뒷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이 좀 떴다지 못한 스스로. 그러니까 늘 뒷자리로 좀 구석진 자리로 가죠.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뒷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뒷자리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 은혜 받으러 왔지 우리가 어떤 자리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참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받아야 돼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가슴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뭉클함이 있고 무엇인가 마음에 속으로 결단이 되고 아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만큼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부터는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못한다 말은 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 생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라 했잖아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영적인 이 영은 성령인데 이 영적을 몰라버리면 자꾸 육신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걸리고 꽃꽂이가 걸리고 강단이 걸리고 목사의 표정이 걸리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예배는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이 잡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무엇인가 하나님에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든지 성령에 붙잡히든지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듯한 인생.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주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좀 다른 말입니다만 고집이 세신 분들은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낫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훌륭하다면 여러분 고집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내 고집과 어떤 내 캐릭터를 꺾어내야지. 자꾸 내가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만 못하거든요. 오직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예수와 십자가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늘 말하자면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배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자꾸 성령을 운운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성령을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악령이죠. 근데 자꾸 성령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가끔 그 방송에 보면요, 이상한 데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버젓이 십자가 딱 세워졌고 교회도 뭐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뭐 그 간판은 무슨 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맞는 말이라. 그 내용 들어보니까 완전히 목사는 완전히 사이비 목사예요.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채우는 어린아이들 막 데려다 계속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계속 나가서 심지어는 돈 벌어와서 그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세상은 전부 다 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해놓고 여기 떠나면 넌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목사도 아니지. 그 못된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아니지. 그 못된 놈은 완전히 외제 뭐 수십억 차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참. 근데 그 생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교회가 저런 것인가 말. 그만큼 근데 그 완전히 악령이거든요. 악령도 힘 있잖아요, 귀신도. 왜냐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됐으니까. 천사장이 타락하고 사탄마게 된 거잖아요. 그게 힘이 있죠. 인간보다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다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복음도 없죠.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은사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가 과거에 기도원 다니면서 이제 철학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좀 웃기는 것은 그때는 웃긴지 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지 방언 받으라면서 방언 연습도 하고요. 뭐 통변 연습도 하고요. 막 완전히 그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확인해보고 내 방언이 맞냐 틀리냐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내가 맞나 확인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데가 꽤 많았어요. 기도원들이요. 근데 많이 모였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이용하는 은사라는 자체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은사주의는 아니거든요. 오늘 나왔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통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나온 방언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통역도 하고 그 나라 말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방언을 주면 방언이라면 그 나라 말을 그게 사도행 2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단 나 사람들 와가 너무 놀래보는 참 무시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먼저 깜짝 놀래잖아요.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뜻은 지방 언어. 지금은 어떤 방언과 이런 통변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사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진짜 전도하고 생명 살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모르고 과거에 전화 집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은사 받았거든 나름대로. 그런데 전도도 모르고 진짜 뭐 구원도 확신이 없었고 이런 것들. 그런데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 은사를 받았거든. 근데 그것까지 뭐 은근히 나를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만큼 말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 쫓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늘 응답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하는데 축복을 주시고 응답 주면 뭘 겁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여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놓고 합니까? 그래 않잖아요. 무조건 응답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축복해 달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말하니까 그래 전도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일부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 또 한 가지는 신학자들까지도
일부 신학자들, 특히 이제 저쪽에 보수측에 있는 신학자가 뭐라 말하냐면, 지금 성령 시대가 아니다. 성령은 그때 성경에 나타날 때 바짝 나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단회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자가.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이 지금 말세 아닙니까? 말세란 말은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 때는 성령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 인도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밑에는 그리스도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좀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지금 뭐 큰 교나 있잖아요. 저 여의도에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방언하고 뭐 치군박 성령을 주장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그런 거지 막.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안수하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은 정확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서 뭘 겁니까? 힘들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안수하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비밀은 뭐냐? 뭐 많은 있지만 특히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일체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이 아니고 유일성 한 분이요. 근데 이걸 잘못 착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도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자기는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 주장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성이란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계신다는 말, 성전 삼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 그 내용,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할 만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중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 알아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냥 뭐 교회 다니죠. 뭐 이런 식으로. 중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판판이 흑암선에 앞에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는데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속아버려. 당장 막 무너지고 막 진짜 큰일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는 죽은 자요, 구원받은 자는 산 자라 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오신 것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근데 죽은 자와 산 자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리고 분명히 어둠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 우리는 빛에 속한 자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분명히 어둠에 속한 자라. 근데 또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연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다 마귀가 마음대로 가야 노는 거죠. 표가 안 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다녀요. 분명히 차이 나게 돼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다. 내가 가는 것보다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놀라운 사실들을 놓쳐 살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아무렇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죽어요. 왜? 불신자는 사단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안 믿는다는 하나님이 역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 맨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 밑에 가서 얻어먹어야 되고 그 사람 도움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놓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역사하도록 하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하고 성령이 역사한단 말은 달라요. 성령이 역사는 성령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만 모시고 살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양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 양신이잖아요. 하나님과 귀신.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전혀 무시한 것처럼 사니까 마귀가 숨어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뺏기지 않습니다. 참 이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은혜 받으면 쉽거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빛의 자녀니까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그래 어느 날 그 체험될 거면 아 정말이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첫째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전부 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전부 다 구석구석에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은 바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한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항상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유명한 게 사도행 13명 아닙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성령 인도받으려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니까 그렇다고 다 막 풀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도 때로는 뭐 잡혀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령 인도였어요. 그렇게 해야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노예로 해서 저 애국까지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애국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히브리어 시골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때는 막강한 나라 애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에 붙잡힌 것이고 그게 성령인도 받는 길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난 요셉이 바로왕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인 것으로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또 이런 일을 생길 수 있을까? 근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라 그 말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았다면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잘 안대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초장이잖아요. 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도 그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 지팡이와 막대를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령인 사람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조금 어려우면 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는데 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하나님 뭐 여러분 그것만 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았다면 어떠한 것도 축복입니다. 큰 어려움은 큰 축복이고 새로운 큰 기회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도 받아야 돼요. 전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부터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준비한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들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보자 하는 거 다르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데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만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그건 구원받을 자가 아니든지 아니 시험표가 안 됐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탈할 거 없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 안 통해도 되고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은혜 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분명히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일은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는 더더욱 하나님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기도 하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시험 당하는 100%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해서. 그래 시험 당하지. 하찮은 것 때문에 갈등 오고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인간 생각이에요. 내가 갈등 오고 내가 마음 상하지 하나님 마음 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인도 받도록 해야 돼요. 저는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합니다. 뭐 잠잘 때만 모든 것에도 밥 먹을 때도 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식사하게 하시고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무엇을 먹더니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통할지 모르다 일단 중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기 앞서는데 바꿔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에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어제 어떤 분에 내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 상당히 인정받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는 아주 보니까 복음은 좀 정말 열람되고 제 선배고 같은 교단 학교 선배였으니까 통합 축이가 장시대 출신이니까. 근데 좀 미안한데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고. 근데 복음까지 가다가 또 들어가 버리고 복음까지 가다가 들어가 버리고 많이 모여서 보니까 뭐 잘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게 꽉 찼어요.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고
진짜 속된 말로 목회할 만 할 만큼 뭐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많이 체험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힘이에요. 야, 제가 복음만 들어도 얼마나 좋을까 한 생각 안타까운 마음. 자기 남들 복음 받는데 내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때 뭐 좀 시끄럽긴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성령 운동을 하는데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복음 없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한계가 따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어둠을 못 이겨요. 복음만이 빛이요.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공중고수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게도 바닥에 딱 깔려야 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 와도 그게 어느 날 무너져본다니까. 왜?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일곱 망대를 세우자, 여러 가지 일곱 여자를 가자 이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부터 해보가자. 그 순간적으로 따라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표를 좀 다시 원적으로 바꿨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그러면 된다. 그 바탕 위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된 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되어진단 말이고, 그래서 살아난단 말이거든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이죠. 제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일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문이 열릴 수가 있지? 그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잊어버리잖아요. 요새는 건망진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이 위로를 받아요. 아,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게 잊은 게 아니구나. 저렇게 젊은 사람도 잊어버린 다음에 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도 받으면요 필요한 거 생각 안 나고 잊어버린 것도 은혜잖아요. 다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지. 옛날 상처 뭐 이상한 거 늘 생각나면 어떨 거예요? 그럼 빨리 잊어버려야지. 성령께서 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늘 성령도 받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걱정할 것 없어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준비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령께서 장래를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까지도 완전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역사 속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세 가지를 늘 기도하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거에 늘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다 축복이 됩니다. 다 문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딱 각인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스도화 됐느냐, 얼마나 복음 받았느냐. 지난번에 제가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문제를 끝냈더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더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는 것도 우리 평안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린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가 가난이 된 것도 우리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상관없이 무엇인가 자꾸 눈에 보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보임 가지고 무엇인가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속에 있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만 누리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나의 영육간의 모든 걸 다 끝내시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끝냈다니까. 과거 완료형이에요. 분명히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다 세계복마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 맞는 세계복마 237복마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여신 그분을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 지금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이요,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요.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병 고치는 권능이요, 우리 병 다 이미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다 잘 짊어지셨다니까.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어떤 것도 주님이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오늘 나의 모든 문제에 일자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해서 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복되고 행복되기 바랍니다. 그의 증인이요, 증인. 그리고 이제 그 일들 기도하시면 돼요. 24시 하면 25시 응답 올 것이고, 어떤 것은 영원한 작품이라서 여러분 두고두고 후대까지도 증거될 겁니다. 기도. 그래서 24시 기도 회복하셔야 한다니까요.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도 종일토록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그건 외울 것도 없어요. 생각나신 대로 하면 돼요. 다 맞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어떤 것도 세상에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 나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어떤 돈도 명예도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그걸 늘 기도하셔서 나를 그리스도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뼛속까지도 그리스도화 되도록, 내 모든 것들이 복음화 되도록, 생각도 마음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복음화 되면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 어떤 것도 살리는 거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 되면 돼요. 우리가 늘 무능하잖아요. 요새 유목사의 메시지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간증에서 세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 당신도 어릴 때는 세 가지에 늘 문제였다. 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늘 보니까 주변에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게 도전한 거예요. 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나이가 저 같거든요. 근데 병이 없대요. 병도 없고, 그 양반이 또 얼마나 또 뭐 누립니까? 세계에서 뭐 서로 그분을 모시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뭐 경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그리고 그 메시지 나온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려 보여들잖아요. 여러분 집회 때 지금은 코로나 많이 안 모입니다. 옛날에는 모이는데 엄청 막 줄을 섰어요. 돈 주면서 줄 섰다니까요.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거죠. 마지막 시대 날세 때 전도자로.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가난도 이겨내시고, 병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무능함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세상 힘으로 안 되고 세상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다. 그거 듣고 다시 나도 기도해.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더 이상 무능하지 않다. 왜?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도 없고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믿어지거든 오늘부터 모두가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다 부유하세요. 경기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내가 불신자 더 이상 손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전도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분명히 복의 근원이요 행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에 맞는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걸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조건 보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니까. 내 조건이 되니까 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분이 아니고 조건을 뛰어넘으신 분이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인도 받으면서 가장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신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오늘도 성령이 너와 성령 충만함 속에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붙잡히게 해 주시고 24시 속에서 늘 임마누엘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 것 때문에 가장 복된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